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한 동네에 삼형제가 살았대요. 청년이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살자 하고 삼형제가 그 고향을 떠나 도시를 향하여 길을 걷다가 세 갈래 길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아들 큰형은 오른쪽 길을 선택했고 차남은 가운데 길을 선택하고 막내는 왼쪽 길을 선택하여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어느 한 도시에 강도가 가게를 들어와 도둑질을 하게 됐는데 그 주인이 그 도둑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강도와 도둑이 재판정에 끌려오게 됐는데 그 재판정에 끌려와서 봤더니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제가 가게 주인으로 강도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재판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이 알고 봤더니 오래전에 헤어졌던 삼형제 중에 한 형제이더라 그 말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요 삼형제는 어느 한 사람은 강도가 됐고 가게 주인이 되었고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삼형제가 만나게 된 이야기.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재수가 없어서 이랬을까? 아니면 행운이 없어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삼형제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결과는 뭐냐면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의 선택의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4년 주기로 국회의원을 선택을 하거든요. 뽑거든요. 국회의원 300명을 뽑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지난주 이틀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본투표를 하게 됩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하면 잘 살고요. 잘못하면 못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300명 국회의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날 수 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그 마귀로부터 3번에 걸친 공격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거뜬하게 넉넉하게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철저하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그 갈릴리를 선교 센터로 삼으시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할 사람 12명을 제자로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힘이 붙여서?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칠 사람이, 예수님 당신에게 복음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혼자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다듬어지지 않아 투박하기 그지없고 거칠기도 하고 때에 따라 경박스럽기 그지없는 12명의 남성들을 당신 곁에 두었을까 그 말이에요. 혼자 하셔도 되실 분이, 모든 일을 매사 넉넉하게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 갖추신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당신 곁에 뽑아 선택하여 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잖아요. 종합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12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하듯이 그 말이에요. 굳이 12명의 남성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목적과 이유는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 인간을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 그 인간들 곁에 당신이 있고 싶으셨어요. 당신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족장들을 세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여호수아까지 족장들을 세워 당신 곁에 두었고,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당신 곁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다고요. 예수님 아들 예수도 당신 곁에 12제자를 선택하여 드림팀을 꾸리셨어요. 함께 일할 자를 찾으신 거죠. 콜 부르신 것입니다. 미션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일을 맡겨놓고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는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고 허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곁에 두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곁에 당신이 와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곁에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 대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 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당신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담임 목회만 30년 차거든요. 고흥마룬에서, 시골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10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20년 차 합니다. 30년 담임 목회면 베테랑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느 한 전문직에 30년 차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능통한 사람, 그리고 통달한 사람, 경지에 이른 사람, 뭐 그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담임 목회 30년 했으면 목회 달인이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부족함과 허접함이 많은 목사이거든요. 제 목회가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깨우치면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탄자니아에서 한 9년 10년 만에 고국 고향 땅 여수를 찾아오신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이랑 같이 금요일 날 저녁 식사도 좀 하고 사담을 나누었어요. 17년 탄자니아 사역을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많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최종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선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기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직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기에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지난주 부활절에 두 제자 뮤지컬 칸타타를 우리 찬양대가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고 예수님도 혼자 일하셨더라면 우리는 무엇에도 예수님 급은 돼야 돼요. 하나님 급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 급 정도는 돼야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항전직분자도 감당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곁에 족장을 두고 사사를 두시고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당신 곁에 12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급은 아니지만 족장급은 될 것 같아. 제자급 정도는 돼. 그런 자체 판단을 하면서 자위하면서 목사직을 감당하고 교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레벨이 그 말입니다. 족장급이냐 제자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 선택지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어요.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고 깡촌이거든요. 전쟁, 항상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가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배어있는 서러움과 눈물의 땅이 갈릴리입니다. 비주류들, 슈퍼울들이 모여 사는 곳 갈릴리. 이런 곳에 쓸만한 사람이 있을까? 진짜 쓸만한 사람을 찾으시려면 예루살렘 수도에 가면 훨씬 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 많았을 건데 성경 박사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헤롯 궁궐에 들어가면 똑똑하고 야무지고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예루살렘 대학만 가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을 텐데 쓸만한 사람 고른다고 한다면,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 대학 의북과 출신들을 당신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서러움에 한이 묻혀 사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는 이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더라. 거닐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를 아주 골똘하게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을 하시면서 산보하듯이 걷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빌리면 기원 후 2세기 때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가서 보면 갈릴리는 진짜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배가 한 240척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240척 배에 어부들 4명만 붙여도 1000명이 넘는 어부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고 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는 4명이거든요.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물을 깁고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4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16절에 보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요 4사람의 어떤 외모,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요 4사람의 속사람까지,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그리고 영혼의 상태까지 소상하게 세밀하게 관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품과 됨됨이까지 보신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이 뭘까? 이걸 살피면서 4,428만 명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데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예수님은 요 4사람의 성실함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종합적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뭘 보고 제자로 선택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형제, 그물을 깁고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 형제의 뭘 보셨냐면 성실함을 봤습니다. 그 성실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정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을 뺀 나머지 1,000명의 어부들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지, 쉬고 놀고 있었는지, 아니면 퇴근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없었던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요 4사람을 보았을 때에 성실하더라.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형제,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고 난 후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요 야고보 형제의 열정 말입니다. 요 4사람은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거든요. 빈 그물이 올라와도 포기하지 않고. 근데 결국 빈손에 빈 그물에 빈 배입니다.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물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했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지난밤에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다고요. 던져서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었고 지금 빈 배라고요. 빈 손이라고요. 근데 베테랑 어부가 볼 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가지고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던졌어요.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던졌더니 그 말입니다. 이게 열정이고 성실함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순종입니다.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또 던지고 다시 던지고 또 다시 던지는 열정과 성실함을 갖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로 뽑아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낚였어요. 요 4사람이. 밤새껏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던 요 4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제자로 낚인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그물질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다만 이제 나랑 같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뭘 보고요?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순종을 보시고 그 말입니다. 외모나 건강이나 힘 좀 쓰겠는지 안 쓰겠는지 이걸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속 내면에 있는 성실함과 인간 됨됨이와 이러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 뽑으셔야 돼요. 열정적인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그 일을 맡겨야 돼요. 이게 선거예요. 유권자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전략 정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그물질을 하다가 코가 빠졌든지 어디가 찢어졌든지 그 말이에요. 그 그물을 깁고 손질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 것이 뭐냐면 전략할 줄 아는 정신, 절제 정신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보신 거죠. 찢어졌다고 코가 빠졌다고 버리고 새 그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다시 다듬어 채 활용할 줄 아는 이 절제 전략 정신 말입니다. 자원을 아끼는 전략 정신 말입니다. 1990년대에 기억나실 거요. 아나바다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껴 쓰자, 나눠 쓰자, 바꿔 쓰자, 그리고 다시 쓰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했던 적이 있는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벼룩시장이나 당근 같은 이러한 데에 내가 쓰다 만 것, 내가 안 써도 될 것들, 물건들 내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가에 팔아서 물물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이제 재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효과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때 일회용품 사용량, 일회용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폐기물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는 다시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가능한 일회용 사용을 좀 자제할 줄 아는, 물 한 번 먹고 그냥 버리기에는 종이컵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하나 정도만 쓰시는 방법으로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은 모을 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루 삼시세끼 말이에요. 하루 삼시세끼 다양한 반찬과 국과 밥 등을 함께 먹는 푸짐한 한상 차림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상 차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요, 전국적으로 하루에 1만 4천 톤이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이거 8톤 트럭에 실으면 3,000대분이 된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 8톤 트럭에 3,000대분을 휴전선 넘어 북한 땅으로 보내주면 북한 주민들 하루 종일 세 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어요. 남한은 먹다가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는 나라이고, 저 북쪽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마저 들 수 없는 그런 나라. 이 뭔가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식단 메뉴의 심플화, 단촐하게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단 메뉴를 다시 만드는 것도, 식문화를 바꿔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했잖아요. 12강주리를 모았습니다. 식사 매너 말입니다. 예수님의 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총각 예수님도 이런 어떤 식사 매너를 가지고 전략과 절제 정신을 본이 되신 예수님 말입니다. 주일날이요, 여러분이 점심 식판에 받으시면 가능한 한 잔반 처리하지 않도록 다 드셔야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에너지 전략이나 물이나 전기나 돈이나 공기나 시간이나 이거 다 전략하셔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좀 전략해서 쓰셔야 되고, 대신 막 써도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막 써도 될 것은 전략하고 전략해야 될 것은 막 써버려. 그러니까 자원고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막 써도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펑펑 써도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 말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아낄 게 뭐 있어요?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왜 부부간의 사랑은 전략한답니까? 왜 부부간의 사랑은 아까워한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웃 간의 사랑,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이거 아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펑펑 써도 바닥나지 않고 딸리지 않습니다. 앵고 없습니다. 이것은 써도 남고 남는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말입니다. 은혜 말입니다. 배려 말입니다. 응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이런 건 절제해버리고 이런 건 전략하고 아까워하면서 다른 에너지는 왜 펑펑 써버리냐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돈 뿌리지 말고 말씀 뿌리세요. 돈은 아끼고 말씀은 아끼지 마세요. 에너지는 아껴야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 지저스 에너지 있잖아요. 그 지저스 에너지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쓰세요. 펑펑 쓰세요. 휴대폰은 전략하시고요. 기도폰 있잖아요. 프레이폰 말입니다. 프레이폰은 시도 때도 없이 시원하게 쓰세요. 스마트폰 들고 날새기 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날새기 하면 요금 벼락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방전됩니다. 그런데 기도폰은 들고 하나님과 날새기 대화해도 통화료 공짜이고요. 응답까지 받아요. 철야 통화하지 마시고 철야 기도하시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야 통화하지 말고 철야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음식은 아껴서 먹어야 되겠지만 성경 66권은 영양식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펑펑 쓰세요. 마음대로 먹으세요. 마음껏.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시면서 전략정신과 절제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254명 국회의원은 지역 살림꾼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전국 254개 지역의 살림을 맡아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데, 이거 지역 살림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은 이 진짜 전략 정신과 절제하는 삶을 갖춘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능감 있게 잘 쓸 줄 아는 살림꾼을 뽑으셔야 돼요. 세금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거나 착취하거나 함부로 쓰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경제를 거덜내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야 돼. 뽑아버리자 그 말이에요. 자리를 옮겨야지. 그 직을 떼내야지. 뽑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유권자에 의해서 뽑히지 않으려면 나라 돈 잘 쓰는 사람을 선거해야 돼요. 국리민복의 소명을 다할 사람 뽑는 것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략할 것은 전략하고 쓸 것은 마음껏 썼다 그 말이에요. 기도 전략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껏 쓰시면 돼요. 말씀 마음껏 펑펑 쓰세요. 십자가 사랑 절대로 전략하지 마시고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처음에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전략정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팀워크였습니다. 제자들끼리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간에 얼마나 팀워크이셨습니까? 같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걷어올리는 일을 형제간에 하고 있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배는 성경이 동일시합니다. 동급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일 수는 없죠. 근데 그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배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원팀이 되어가지고 이 그물 손질을 통해서 재사용, 재활용하는 전략과 절제된 삶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은 제자는 4명만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명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원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팀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남을 향한 배려와 인정과 지지와 그리고 응원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의 원팀됨을,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부모님과 함께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이야, 쓸만하다. 이들에게는 매너와 멤버십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겠다. 그걸 보신 거죠. 자, 고기를 잡는 일과 그물을 손질하는 일은 동급입니다. 이건 동일선상에 놓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우열을 가리시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아니에요.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물에 코가 빠져 있으면, 찢어져 있으면 그건 헛수고예요. 아무리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베테랑 어부가 없으면 그 그물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물질하는 일이나 그물을 깁는 일이나 동등해요. 이건 무게도 같고 가치가 같아요. 우열이 없어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하냐를 놓고 비교하고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시샘과 시기, 질투가 또아리를 들어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기나 무게나 높이나 깊이가 다 같아요.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설교하는 일이나 설교 듣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저하고 동등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우열을 가리지 말자고. 이거 서열 매기지 말자고. 찬양대원으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회중석에서 찬양을 듣는 사람이나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잘나고 못난 그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설교자는 원팀이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 원팀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의 한마음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야 강단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들을 향한 지지, 응원, 박수를 보내면서 그럴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팀웍 말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고기를 낚는 일은 일선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일은 배 위에서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성도들 앞에 일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배 위에서 돕고 협력하는 배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질하는 사람과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이 원팀이 돼야 돼요. 팀웍이 좋아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원팀이 돼야 됩니다. 리더와 팔로워 원팀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역장은 일선에 선 리더입니다. 구역원들은 배 위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팔로워들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뽑는 300명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당과 야당 의원으로 뽑힙니다.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로 갈리게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잘못된 법을 고치는 입법부원들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 검토를 하는 사람들, 고로 여야 간의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과 견제를 통해서 나라 발전에 힘써야 하지만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세계 으뜸 국가로, 선진 국가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가 갈리면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리지 말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 4대 강국이 이 주변 4대 강국 속에 이 대한민국에 낑겨가지고 얼마나 보대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현실 말입니다. 지리적인 현실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졸로 볼까요? 그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이 원팀이 안 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는 번영을 위해서는 300명이 원팀이 돼야 되는데 이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300명이 원팀이 되면 그 순간 일본이 졸로 보이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돼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은 배후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5,150만의 국민이 국회의원 300명 배후에 있다. 이걸 알고 300명은 선봉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변 4대 열강과 주변 강국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으뜸가는 국가로 만드는 일에 이 300명이 성실하게 전략 정신을 가지고 팀웍을 다지는 리더십을 갖춘 자들을 뽑고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것 말입니다.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선택을 신중하게 하셨어요. 성실함을 받고 전략 정신이 있는지를 받고 팀웍을 다지는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12명을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기준이 더 있겠지요.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가능성이었습니다. 요 12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가난하고도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난하지, 무지하지, 촌스럽지. 게다가 매번 실패만 하는 무능한 사람들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를 팔아먹기도 했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도망을 치기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미래 가능성까지 보신 예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구로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로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으로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흥국체육관에서요, 여수노회 8개 시찰 목사장로 부부 친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수노회 210개 교회가 있어요. 210개 교회를 여수 동서남북으로, 여천 동서남북으로 해서 8개 시찰을 만들었어요. 시찰에는 회의, 행정회의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인사 문제, 어떤 갈등 문제를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노회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시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천 동시찰 29개 교회 중에 헤더 교회입니다. 여천 동시찰에. 이러한 체육대회는 친선의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미는 경품 추첨에 있어요. 마지막에 경품 추첨에 듣자 하니 1등 상품이 한 200만 원 상당의 스타일러라는 거예요. 옷 5벌을 넣어서 용량도 크고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된 200만 원 상당의 의류 관리하는 스타일러래요. 요즘 다들 집집마다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 3분 태우고 봉고차로 흥국체육관을 가면서 부목사님 3분에게 오늘 경품 1등이 스타일러인데 우리 4사람 중에 이걸 타면, 경품을 타게 되면 교회에다가 기증합시다 그랬거든요. 아멘을 안 해. 3분이.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죠. 이거 스타일러 교회에다 비치해 놓으면 장마철에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 가운도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입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교인들 초청받아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고 오면 옷에 삼겹살 냄새도 배이고 하니까 이거 좀 냄새 제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자고 교회에다가 비치하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멘이 없어, 세부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덧대는 말씀이 한 번도 경품에 당첨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경품 추첨 시간이 됐습니다. 1등은 스타일러, 2등은 무선으로 된 100만 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 3등은 2개인데 아마 청소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해요. 3등까지 추첨이 됐어요. 2개 남았어요. 2등하고 1등.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 둘 중에 하나는 꼭 되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그 순간에는 속물이요. 기도했지.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는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등을 추첨하는데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여천 동시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여천 동시찰의 목사 장로 50여 명이 와 하고 탄성을 일렀죠. 왜? 8개 시찰 중에 7개 시찰은 떨어진 거예요. 여천 동시찰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해오른 교회,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니까요. 해오른 교회래. 그러니까 이제는 29개 교회 중에서 28개 교회는 떨어진 거예요. 해오른 교회만 남은 거예요. 100만 원 넘는 로봇 청소기 이걸 놓고 해오른 교회. 그러면 해오른 교회는 누가 갔냐? 목사 4명하고 성동문 장로님하고 박종희 장로님 6명만 간 거야. 이게 6명 중에 1명이 요 상품을 타는 거예요. 누구일까?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배주찬 목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오른 게 57년 만에 한 획을 긋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 제 기억에 이렇게 큰 경품 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점심 드시고요, 우리 배주찬 목사님 옆에 얼쩡거리시면 커피라도 얻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뽑힌 것보다도 훨씬 기분이 좋았어요. 경품만 뽑혀도 일이 기쁘고 좋은데 제자로 뽑혔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으로 뽑힌대요. 이 얼마나 기쁘고도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신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실해야 돼요. 전략과 절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팀워크를 다지고 준비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제자로 뽑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던 삶을 접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띄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질하고 말씀질하여 죄인들을 구원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제자로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이렇게 운명이 바뀝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절 이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